행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2021년도 1월 넷째 주를 시작하는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광야에서 주신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이 나타나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그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성막에 대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때 받은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대한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더욱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의 이웃 사랑 가운데 공평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였습니다. 거짓된 풍설이란 무엇입니까? 음모를 퍼뜨려서 누명을 씌우거나 올가미를 씌워서 명예훼손이나 음해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은 악인들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악인들은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악인의 편에 서서 위증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수준에서의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논의한 책은 성경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의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쌍하거나 긍휼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정의에 기초하여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서의 기초에서 긍휼을 잘못 베푸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정의로운 법대로 공평하게 판단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대로 합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서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도 얹어서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그런 풍조가 애굽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 모든 사람에게 올 텐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공평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려지는 판결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타부타 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관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재판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말을 더 따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활활 타오르며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 다수의 말을 더 크게 듣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분명하게 악을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정의를 곧게 세워 올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성막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볼 때에 정의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는 그런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금을 모아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모양과 비슷한 그런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게 바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아와 보며 이렇게도 진단해보고 저렇게도 진단하며 각자 진단을 해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합의해서 진단한다. 이런 것들이 합당할까요? 아니면 먼 곳에서 그 희귀병만 연구한 의사 박사님이 오셔서 진단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물며 다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회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올바른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다수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며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 보고에 따르면 무종교가 56%, 그리고 개신교가 19.7%로 한국 사람 중에 5명 중 1명꼴로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중에 5명의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억울하게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 이런 누명을 당할 확률이 5분의 1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7만 4천여 명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에 5분의 1인 14,800번을 이게 다 교회 때문이다 라고 비난받거나 누명받는 일이 혹여나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를 더욱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를 세상이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것임에도 다수에 의해서 용인되는 풍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결단하기를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에 노예되어 죽게 된 저희들을 구원하시어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별하시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가운데 행진하며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와 황무지뿐일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며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힘을 받아 오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올려드릴 도고기도 제목은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서입니다.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님들과 간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성도를 보살피고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선교사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 양승윤, 하동균, 이의성, 협력 선교사 김상모, 이대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나라와 교회가 신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교회가 정상적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대하며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꺼내놓고 기도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